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제자 중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의 별명을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왜 충성스러운 제자로 불리우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됨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많이 아시죠? 우리 디트리 본해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쓰신 찬양으로 유명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생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예,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강훈 그 목사가 자기 집회를 할 때 뒤에 현수막에다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자라는 그러한 문구를 써서 집회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친 그 운전자를 끌어내리자라는 그 문구는 사실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당시 나치 정권 독재 세력으로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그리고 독일 국민들을 그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또 오도를 해서 즉 잘못된 그러한 사상 자신이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신학자들을 매수하고 또 그들이 그런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 히틀러로 착각하게끔 하여서 그를 따르도록 만들고 그에 반해서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의 민족주의 독일 민족의 그런 우수한 민족들이 살아남고 또 유대인처럼 그렇게 반대 세력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사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마치 미치광이와 같았던 독재자 히틀러 그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미친 운전자를 저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지금 현수막에 적은 것은 전혀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학과 그 믿음과 또 그가 행했던 그러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또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정강훈 같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의도했던 그러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본헤퍼 목사님처럼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신실한 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재 세력, 우리나라의 독재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반공과 또 간첩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유리했던 그 독재 세력들, 그러한 독재 세력들이 지배할 때는 오히려 그 독재 세력에 야합해서 그 독재 세력의 지배 사상을 마치 기독교인들이 찬성하듯이 또 그러한 정권을 하나님의 세우신 정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면 안 된다.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혀 독재 세력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협조했던 그러한 보수 그러한 주의들과 또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자신들의 돈을 나눠주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 정권을 마치 히틀러처럼 좌파 정권이다라고 오도하며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시를 적었을 때의 그 마음과 그 신학과 그 믿음과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정가훈 목사와 그 태극기 부대 그러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중심을 세우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야고보 사도 야고보 영어로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 요즘 어느 드라마에 제임스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가족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제임스 씨라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길래 제임스 야고보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야고보를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눈 사도 요한과 형제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말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의 동업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또한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 세베대는 자기의 업인 고기 잡는 사업을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도 소유했으며 또 일꾼들도 고용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그의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 사실은 그리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어부들 중에 재산도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를 기록할 때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이라는 표현을 또 자주 사용하는 것과 또 12 제자들의 명단에 요한보다 야고보가 먼저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늘 같이 한 짝으로 단짝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겠지만 꼭 형제였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들이 같이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늘 같이 행동을 한 것으로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형제이면서도 같이 있는 것보다 따로 활동하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또 활동을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주셨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도 이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걸로 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형제의 성격이 아주 극적으로 성경 안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서 다 해치워 버립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형제 모두 불같은 성격, 벼락 같은 모습, 우레 같은 성질이 드러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 높은 자리, 왕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도 끝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의 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것 조금 고난 받는 거 큰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같이 가지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다가올 영광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내가 잘해서 복받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가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에게 고난의 길이 주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만을 받기를 바라며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막상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영광만을 바라고 있고 막상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주장했던 그 문구를 버젓이 뒤에다가 적어놓고 정광훈 목사가 과연 외치고 그가 바라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영광의 그러한 권력과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세력들을 보았을 때 과연 그 중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살펴봐서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진정으로 따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화려하고 영광되고 또 저도 가끔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호령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오더라도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면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교훈을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을 받으며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누가 더 높아지고 더 권력을 얻으며 나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욕심과 야망이 영 사라질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과 야망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보낸 신실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는 권력과 자신의 욕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독재 세력과 또
여러 가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세력에 붙어서 그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내 속에 끊임없이 사실은 그러한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영광을 더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과 야망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그 영광의 길보다 많은 사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독일에 그 죽어있던 그 신앙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과 그러한 회개의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독일의 그러한 신앙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건에서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큰 자리를 요구했다. 예수님께 큰 자리를 요구한 그러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야망만큼 열정적인 성격이었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어떻게 보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과 기질이 잘못되어지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 또는 나쁜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성격을 잘 사용하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시킨 사람은 야고보를 포함한 베드로 또 요한 세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장차 초대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도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는 곳에 야고보는 언제나 같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베푸시는 장면에도 야고보는 있었고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도 야고보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야망을 우리는 잘못되었다고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서 굉장한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야망,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으려는 그러한 야망을 키우는 것은 죄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억압하는, 자기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마치 히틀러와 또 우리나라의 독재 세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야망은 잘못된 죄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처럼 주님과 함께 높아지려는 야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때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아주 미쁘다, 아주 믿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부와 권력을 쌓고 남을 착취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직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선한 능력을 끼치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믿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에 생각하고 얻으려 했던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얻게 되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는 그의 야망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는 야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야고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섬기며 내가 더 많은 선교에 동참하고 봉사에 동참하고 내가 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나라를 이웃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애쓰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열정, 이것이 더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문서에 보면 우리 야고보 사도는 지중해 영역까지 가서 전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역사 그 책에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래서 그에게 조갑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안을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에게 많은 전도를 한 것으로 역사의 문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는 많은 지역에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바치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제자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상에서 그 야망과 열정만큼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라는 말을 합니다. 때는 AD 44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 순교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순교, 죽음입니다. 기회주의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 헤롯 왕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죽음은 정반대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칼에 맞아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다가 12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사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빨리 죽는다고 불쌍한 인생이고 오래 산다고 복받은 인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더 귀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칼에 죽었지만 야고보도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서 자연사한 그 사도 요한도 가장 위대한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왜 이렇게 섭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은 왜 그렇게 섭리했는지, 누구는 짧은 인생을 마치고 누구는 길게 오래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충성스럽고 귀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야고보처럼 젊은 나이에 칼에 맞아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건한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귀중하고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죽음은 그가 순교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찍 죽었다는 것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축복받은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힘들지만 모든 믿음을 지킨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처럼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에 대한 거룩한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가오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모든 죽음과 죄의 세력들에게서 승리하는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 날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겠다는 그 야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의 사건이 있었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육신적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우편에 앉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이 귀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더 사모하고 선한 일에 더 열정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는 어떤 자기의 야망,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 나가면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더라, 형통케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교인들이 하도 나에게 잘해줘서 어떤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성도님이
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나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송년샘 치고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야망과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지금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해서 나왔든지 간에 그 야망과 그 열정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변해야 한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선한 것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건강하게 부하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야망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으니 어떤 무적의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 이제야말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드디어 나도 한 자리 챙기겠구나. 그들의 이 말에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야망을 가지고 열정을 부어서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자신의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육신으로 욕망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신앙을 통해서 나도 성령의 권능을 잊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야망을 이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통한 거룩한 야망과 열정으로 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의 성김과 헌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